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정아입니다. 어거스틴 얘기를 우리의 행복과 관련시켜서 계속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찾아지는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하려면은 나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람직스러워야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는 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와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찾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어거스틴의 그 참회력을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참회력을 읽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는가. 산에 가면 가까운 데는 뭐 이런 도해지랑 별 차이가 없는데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깊은 산에 갈수록 맑은 공기가 있고 몸이 단련되고 우리가 몸과 영혼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이라고 했을 때에 더 깊은 산에 가면은 더 기분이 좋아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데 그저 거칠애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 수가 있겠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지적인 방황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분이 그 어거스틴 자기 자식 어거스틴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늘 어거스틴에게 그 모니카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늘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거스틴 자신은 자기 내면에 젊었을 때부터 많이 그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갈등을 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원래 어머니의 말씀과 같이 선이 이겨야 할 텐데 사실 악이 이기더라. 그래서 너무 번민이 많았어요. 어거스틴. 그래가지고 그가 얼마 동안 이렇게 어떤 향락에 육체적인 향락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에 의해서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이런 어떤 감각적인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향락이 얼마 동안에 즐거움을 주니까 그것이 향락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사람을 유혹한다 그런 말을 할 때 말 그대로 그 속에 무슨 뭐 유혹거리가 있으니까 유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엠본바인가 뭔가 뭐 돈 많이 주고 뭐 들어가서 봐야 되나 본데 예, 유혹에 그런 묵시적인 향락에 쾌락이 즐거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잠시.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잠시의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이 그 잠시의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더 깊은 갈증, 더 깊은 사모함이 있으면은 그 잠시의 즐거움만 가지고는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그
모순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이게 즐거운 길인 줄 알았는데, 응? 이게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응? 오히려 따분하네. 예, 예. 내가 많은 것을 잃었네. 아무런 열매가 없네. 그것은 뭐랑 관계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랑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음. 저는 이 나를 찾는 행복 어떤 분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대학에 그냥 이렇게 교양 과목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거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람이 몰락하고 넘어지는 것에 그것이 큰 사람은 국가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가 수많은 나라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대표적인 것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지 못하면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결정적으로 나라가 개인이 망하는 걸 뭐라고요? 스스로 붕괴하는 거다 그랬어요. 스스로 붕괴하는 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붕괴되는 거다. 네.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지 않고 우리 사회적 현실을 보면은 상당히 사회적인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자기 자신을 안 찾고 상당히 권력을 중시하는 우리 정치 권력을 중시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찾지 않고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런가? 깊은 의미에 자기를 찾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내 삶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늘 의존심인 것이고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분노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되어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누가 내가 원하는 그대로를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내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살아가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 분노와 의존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거칠 수 있는 이런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향락적 생활 이것이 제 첫 번째 거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 여러분 나의 의지로 나의 의지만으로 내 삶을 잘 어떻게 한번 갈무리해 봐야겠다. 잘 한번 이끌어가 봐야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에 여러분이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의지가 강한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에요. 스토아 학파에서도 볼 수 있었고 또 그 어거스틴가 미안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대적 관계에 있었던 소피스트에게서도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길케고하라는 그 실존사상가를 주로 공부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책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냥 제일 많이 들어본 것 중에는 뭐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네. 어떤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네.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만족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꺼운 책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권에 보면은 윌리엄 판사라는 사람이 아주 양심적으로 살려 그럽니다. 예. 여러분 그 뭐 판사라는 직업은 어떤 인간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에 어떤 다툼을 그 권위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자신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싶어 하겠지요. 그래야 또 그 다른 사람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판단, 나와 어떤 그 공적인 기관과의 그 판단에 대해서 그 판사의 판결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권에 보면은 이 윌리엄 판사가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조금 아까 이 감각적 향락이 안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감각적 향락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그 감각적 향락만 가지고는 충족될 수 없는 더 깊은 갈증,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감각적 향락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윌리엄 판사를 얘기하면서 킬케고와 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2번째 책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자기 의지만 가지고는 본래의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하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다시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래의 인간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나의 자신과 관계해야 되는 것이지 나만 어떤 누구와의 관계없이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윌리엄 판사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이걸 택해도 후회스럽고 저걸 택해도 후회스러운 것이고 킬케고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나 자신을 택해야 된다. 점심시간에 우동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진정한 선택은 뭔가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나 자신을 찾는 행복이라는, 나를 찾는 행복이라는 이 채널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같은 점이 있다 그랬어요. 같은 점이 뭐라고, 여러분? 사람의 본성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적인 향락, 감각적인 향락을 추구하고 자기 의지적으로 뭘 성취해 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쳐가는 단계인데, 3번째 단계는 종교적 단계로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찾는 것이다. 이 종교적 차원에서는 킬케고르 같은 설명에 의하면은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영원한 존재를 찾아가는 것과 영원한 존재가 나를 찾아오는 것, 이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원한 존재가
나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봤어요. 왜 그런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감정의 여유, 인간의 에너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된 신은 유한한 신인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내가 나의 의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나의 윤리로 바른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하는 것인데, 영원한 존재가 나를 찾아왔다 하는 것, 그것을 킬케고아는 그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삶의 새로운 하나의 비약으로 여겼어요. 삶의 질적인 하나의 비약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킬케고아의 설명에는 또 그리스도교에서도 많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좋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축복하는 삶으로 찾아왔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거스틴에게 찾아왔고, 칼빈에게 찾아왔고, 킬케고아에게 찾아온 분은 인간과 대등한 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찾아왔다 하는 것이 나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더 깊이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영원한 존재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대등한 관계로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지 영원한 존재가 인간을 찾아와서 무조건적으로 주고 베풀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